네, 한국침례교신학연구원 오늘 그 6번째 강의, 이 구약성서 이야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세 권을 저희 간략하게 하지만 집중적으로 핵심을 뽑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가게 됐는데 야곱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었죠. 그 뒤로 한 400년 정도, 성서에서는 4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나안 땅의 상황을 잠깐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거기는 도시자치국가,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루살렘, 또 여리고, 그리고 아기스, 하솔 이런 식으로 중앙 집권적인 한 나라가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도시국가들이 자치적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물질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들과의 무역, 이 무역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남쪽의 애굽과 문화적인 교류를 계속해요. 그래서 굴이나 납, 금을 사용하는 어떤 뛰어난 자기류, 그릇 같은 것들도 고고학적으로 발전을 하고요.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이곳에서 독자적인 언어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였는데요. 그들은 무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지만 농사 짓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물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지중해 지역에 그 블레셋 평야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나머지 지역은 그 동쪽으로 갈수록 산간 지역이었는데, 이 산간 지역도 사일로라고 어떤 곡식 저장고나 물 저장고를 둬서 계단식으로 농사를 지은 형태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던 이 사람들은 또 농경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이 이제 우리 성서에 등장합니다. 엘이라든지 아세라, 이제 둘이 부부 신이고요. 그 아들 신이 바알이고, 또 그 누이가 아낫,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제 추수철이 됐을 때 수확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확이 많을까 이들이 생각을 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해석은 바알과 아낫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 비가 많이 오고 그 해에는 이제 풍성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또는 아낫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그 활동을 하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요즘 들어서는 반박을 하는 학자들도 등장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서에 등장하는 라합 같은 경우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밖에도 여기는 암몬, 모압, 에돔, 나중에 이제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들 각각의 나라들이 또 섬기고 있었던 몰렉이라든가 밀곰, 그모스 같은 신들도 우리 성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리고 광야에서 한 40년 전만 해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확연하게 어떤 교육적인, 문화나 문명적인 수준이 사실은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죠.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굽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 프리차드가 지은 게 아니라 그 에디터예요. 편집해 놓은 책인데, Ancient Near Eastern Text,
ANET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아마르나 서신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오고 가고 있었던 많은 문자들을 그 해독해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제 크고요. 또 이제 두 개의 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카탈로그로 시작하는 ANEP는 주로 그 사진들, 그림들 같은 걸 모아놨는데, 이 두 권의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CLC에서 2016년도에 고대 근동 문학 선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출판을 했더라고요. 이 두 권을 이제 뭐 다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얼마 정도를 추려가지고, 그래서 당시 가나안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뭐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서를 공부할 때 물론 성경을 뭐 100독하고 200독하고 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적인 다른 책들의 도움을 얻는 것도 저는 올바른 해석을 위한 뭐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름이 그냥 책 이름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여가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게 뭐 이사야 할 때 야가 또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엘리야도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예수란 이름도 여호수아, 또 우리 책의 예언서, 소예언서 중에서 호세아 있죠. 그것도 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게 이제 모음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읽히는 게 히브리어가 좀 틀려서 그래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좋은 의미죠. 자, 기록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왜 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정복 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을 지키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백성들의 불성실함, 약속을 지키지 않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명은 이게 호세아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거기에 이제 여가 붙어서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처음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죠.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을 때 군사 지도자로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의 12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후계자로 선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근데 이제 세계 언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24장에 가면은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야훼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제 모세의 이름이 이렇게 빠진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정탐꾼을 2명을 또 보내죠. 그래서 기생 라합 만나게 되고 발각이 돼서 이제 도망쳐 나오고, 그때 라합이 이제 광야에서 소문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 야훼 그런 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벌써 라합은 소문으로 하나님을 믿고 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주는 이야기.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라합보다도 2명의 정탐꾼이 더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는데,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오히려 라합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드디어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제사장이 앞장을 쓰지요. 그때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만큼 이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도 그만큼 똑같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거는 굉장히 큰 역사고, 요단강이 갈라진 거는 뭐 조그만 강물이 그냥 조금 멈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가서 길갈에 진을 쳐요. 그리고 3가지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때 이제 율법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이거는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표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도착한 후에 그곳의 음식을 먹게 되니까 만나가 끊겼다. 이런 3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첫 번째 전투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령할 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무작위적으로 어떤 전술과 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냥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과 전술을 세웁니다.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이스라엘 그 당시 이렇게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중부 지역을 점령해요. 중부 지역. 그리고 나서 남쪽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을 점령해요. 이것이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게 5장에서 9장이고요. 이제 남쪽은 10장에서 점령하고, 북쪽은 지역은 11장 점령하고, 남쪽이 10장, 북쪽이 11장,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의해 가면은 점령지 목록이 이렇게 나와요. 그 점령지 목록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2개 하고, 건너가고 난 다음에 31개. 뭐냐면은, 건너가기 전에 2명의 왕, 이거는 바산왕 옥하고 아모리왕 시혼, 그 2 나라하고, 넘어가서는 이제 그 지역의 어느 왕, 예루살렘의 어느 왕, 뭐 하솔의 어느 왕, 이런 식으로 총 2개 더하기 31개니까 33개의 어느 성에 을 쳐서 어느 왕을 무릎 꿇리게 하고 차지했다라는 목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중부 지역을 점령한 게 좀 길지요. 5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이제 쳐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6일 동안 하루에 1바퀴 돌고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그건 몇 바퀴 돌았죠? 13바퀴. 그러고 나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그 전쟁은 여호와가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제 그 뒤에 뭐 살펴봤더니 이 당시에는 여리고성이란 것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18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여리고성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주장과 논문, 학설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 부분도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역사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며칠간에 걸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정확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15세기설로 따지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그 불에 탄 벽돌 조각 몇 개 가지고서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우리 개신교,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도들은 70인역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서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인들,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성경이었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4권은 전기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선지서가 후기 예언서예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는 빨리 쓰여지고 늦게 쓰여졌다는 걸로 나눌 뿐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가 이사야, 예레미야랑 같은 장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예언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래 기록된 취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같은 것들도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전투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기생,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다 진멸했고, 어떤 물품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전리품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랬죠.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거기를 점령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이 없다고요. 식량을 얻은 것도 아니고 가축을 빼앗아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땅을 빼앗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또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뒤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았다는 그 아이성에서는 전쟁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때 아간이 그 전리품을 어느 것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고 다시 그 아간을 심판하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전쟁은 성격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쳐서 정복하라 그랬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항복을 해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게 속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속았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나무를 베고 물깃는 자로 삼았다. 이런 자잘한 사건이 있고 나서 아무튼 중앙 지역을 점령하고 실로에다가 성막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어디 점령했다는 점령지 목록이 나옵니다. 이제 다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요. 12장 끝에 보면은 정복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11장 끝에 그 점령지 목록이 나온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땅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근데 13장 1절 또 시작할 때는 전복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듯이 난 모습이 보여져요. 아직 가서 취할 땅이 많다. 그래서 취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한 지파가 이제 몰아내라 이런 이제 전술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본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 땅을 주셨는데 건너가기 전에 땅이 좋다고 한 지파가 셋이 있어요.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우리는 안 간다. 이곳에 있겠다 해서 그쪽 지역, 지금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이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르우벤, 갓 지파, 그 므낫세 중에서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 서편이죠. 건너가서 그쪽의 땅을 어디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길게 나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에서도 나왔지만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설교를 하고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해라. 그래서 이제 24장이 세겜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요 정도 차지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르우벤 지파하고 르우벤이 반반 이렇게 차지하고 므낫세 지파가 반반 차지하고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쪽에 있었다라는 거.
이제 사사기나 이 뒤에 자주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길르앗 족속이 이쪽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암몬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남쪽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몬 지파가 이제 요 유다 지파 밑이었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유다와 남북이 분열이 되고 났을 때 이제 시몬 지파가 이제 이렇게 좀 사라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파 이런 것들은 이제 하솔이 쳐들어왔을 때 드보라가 이제 백성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때 요 북쪽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가 당연히 전쟁에 참여를 했겠죠. 그리고 단지파가 여기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인데 단지파가 이쪽, 그래서 블레셋 지파와의 전쟁에서 아마 실패를 해서 결국은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게 이쪽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정복 전쟁과 땅 분배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 또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이 사사기라고 나오는데, 이게 한문으로는 뭐 이렇게 씁니다. 그 사사기, 요 선비사자고, 요 두 번째 사는 목사할 때 요 스승사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변호사하고 목사하고 이게 다 사자가 다 틀립니다. 가톨릭에서는 판관기라고 해요. 그건 아마 재판하는 성격을 조금 더 강조한 이름이 판관기인 것 같고요. 히브리어 이름에는 세페르, 쇼프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도자들, 재판관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judges죠. 이제 재판기,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송사를 다루는, 재판하는 일을 하고, 평화 시기엔 이제 급박한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면은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 지도자 역할,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누가 썼을까, 이 사사기는? 이거는 아마도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후대에 그 신명기 역사가라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또 포로기 이후 시대 때 편집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 왜냐하면 18장 30절에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로잡혔다는 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걸 놓고 봐서 최종적인 완성은 이제 나중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그때를 오늘날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동감 있게 그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의정부에서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써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책들은 날 잡아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쓰지만, 이 성서의 책들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단시간 내에 완성된 책은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이 전승으로 내려오던 것들이 마지막에 편집자가 최종적으로 편집을 완성했다. 이게 더 그냥 합리적이고, 그렇게 본다고 해서 은혜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기록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냈던 첫 한 2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 200년을 한 400년이라고 보기도 해요. 요거는 출애굽을 한 1440년에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1000년이거든요. 다윗이 1000년이라서 1440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보면은 광야 생활 40년 빼면은 400년이고요. 그리고 또 1270년경에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1270에서 40년을 빼면은 한 200년 정도. 그래서 200에서 400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는 신학적인 해석이 있다. 배교, 억압, 회개, 구원이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사사기에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데 평화롭게 살고 있으면은 항상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보면은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 배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화시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방 군대를 세워서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태평했더라.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요게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게 사사기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게 당시만 해도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 12지파가 통일된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뭐 사울 다윗 시대 때 이르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파별로 사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 지파의 사사가 있을 때 저쪽 지파의 사사들이 동시에 존재했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파 근처에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모압이 쳐들어왔고 이제 그런 식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뭐 단지파가 있었고 유다 지파가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사사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런 노란색으로 쓰여진 사람들이 이제 사사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훈,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이 이제 온니엘이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됐죠. 이 온니엘은 사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온니엘이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혼자 들어가서 그 모압 왕을 죽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물리쳤다는 그 에훗 얘기. 그리고 요 3장 마지막 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600명을 죽였다. 한 절 나오는 삼갈이 있고요. 그리고 4장, 5장은 드보라예요. 여선지자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던 중에 그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바락하고 같이 그들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4장이고 5장은 물리치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이제 5장에 나옵니다. 그 뒤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여룻발이라고 이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물리쳤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인가요? 그걸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살아남은 요담이
이제 나무 비유를 들어서 저주를 하죠.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짧게 왕이 된 시기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성벽 밑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작은 사사라고 얘기하죠. 돌라와 야일이라는 이제 짧게 한두 절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0장에 길르앗 지파의 이제 기생 출신이었다고 나오는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여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건 우리가 사사기 할 때 하도록 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라는 채널에 제가 요 사사기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조그만 작은 사사였던 입산, 엘론, 압돈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이름만 등장하는 사사들이 있었던 시기도 하나님의 분명한 신학적인 뜻이 있어요. 해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평화의 시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실 평화로운 시기였거든요. 이 사사가 전쟁에 참여한 사사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때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자정하고 회개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런 일들에 실패합니다. 그 뒤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단지파였던 삼손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납니다. 삼손은 사사 같지가 않은데 사실은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보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온니엘은 대표적인 사사로서의 모델로 보여지고, 그 대표적인 사사로 제가 이제 5명, 아비멜렉은 아니지만 놓고 봤을 때 교차 대꾸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에훗과 삼손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또 드보라와 입다가 비교가 되고,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교차 대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훗 같은 경우도 에훗 혼자 들어가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상대하거든요. 삼손도 혼자 다니잖아요. 영웅이었고, 동쪽의 에훗 같은 경우는 동쪽의 적 모압이 쳐들어오고, 이 단 지파였던 삼손이었는 서쪽 적이었던 단지파가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는 여인에게 의존했고, 입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추방 인사. 본래 이스라엘이 이 입다가 기생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냈다가 나중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우두머리가 돼달라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게 이제 비교가 되고, 이제 왕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예요. 왕. 그때 이제 하나님이 왕이다. 사실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사사기도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요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사이클이 배교하고 뭐 심판하고 배교하고 심판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회개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요 사이클이 사실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요. 점진적 하향 곡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온니엘은 굉장히 훌륭해서 그냥 모델인데 에훗 흠잡을 데 없어요. 삼갈이나 드보라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드온부터는 좀 이상해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선택을 하셨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양털 갖다 놓고 여기 적셔주세요, 저기 적셔주세요.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입다 같은 경우는 그게 잘못된 서원이잖아요. 전쟁에 나서 싸우면 되는데 만일 이기게 해주시면은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자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조건적인 맹세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믿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삼손은 뭐 사사 같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뭐 괜히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삼손은 뭐 힘이 세고 위대하고 뭐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그리고
백성들도 처음에는 회개했다, 기도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줄 지경이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워요. 아주 부정적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회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왕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어요. 왕은 하나님이고요. 백성들이 서로 계급 없이, 그러니까 삼갈이나 이런 사람도 소 몰고 있다가 전쟁 나면은 몰던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니까. 다 평등한 사회예요. 하나님만 왕이고. 근데 이 뒤에 사울은 사실 진짜 왕 같지는 않았고요.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진짜 왕이 등장을 하고 신하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신하는 농사를 짓는, 식량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계급이 나왔다는 거고요. 딸을 왕한테 바쳐야 되고요. 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업적인 군인, 식량을 생산하지 않고 군역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식량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솔로몬 시대 때는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 자기 궁전 지으면서 20년 동안 강제 노역의 백성들을 몰아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왕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원하시는 건 사사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그리고 그 뒤에 17장, 18장은 단지파 이야기, 19장에서 21장은 베냐민 지파 이야기로 어떤 좀 그 부록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단지파 이야기는 에브라임 북쪽에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 산당을 지어놓고 자기 엄마 돈을 훔쳤다가 또 지나다니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았다. 이때 단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북쪽까지 와서 이 집에 왔다가 나중에 라기스로 가는데 요 미가의 신상을 훔쳐서 갔다는 요런 얘기들. 밑에 베냐민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에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첩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남쪽으로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그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그 강간을 당하게 되죠. 자신이 강간당할 뻔 하니까 첩을 문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문 걸어 잠그고 자고 다음날 보니까 뭐 첩이 죽어 있었다. 그것도 히브리어를 보면 아직 살아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데리고 돌아와서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악하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 남겨놓고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되니까 남자만 600명 나오니까 이러면 한 지파가 없어지는구나 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처녀를 이제 막 그냥 보쌈 뭐 강제로 데리고 오고 실로에 성소 예배 드리러 온 여자들을 또 강제로 데리고 와서 600명의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사사시대 때 이렇게 약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지나버린 역사들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소개한 책이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성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진술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어떤 주관적으로 그 역사를 해석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교했을 때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정말 끊임없이 배반하잖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그러고, 안 그럴게요. 또 그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제 사무엘서로 다음에 왕정국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구절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런 구절들이 사사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실패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사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건 70인역이고요. 70인역하고 제롬의 벌게이트 라틴역에 보면은 이 룻기 자체를 사사기랑 이어진 책, 사사기 부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시켜주는 게 룻기예요. 구약에 5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절기, 유월절, 초막절, 불임절,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아부월 9일, 요럴 때 이제 읽었던 그 책이 오순절, 읽었던 5가지의 책이 있는데, 룻기는 그 오순절 날 읽었어요. 오순절. 그게 볼이 타작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런 메기로스라고 하는 5두루마리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룻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읽었고요.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었고, 에가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아부월 9일에 읽었고,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보면은 사무엘, 사사기, 룻기를 쓴 저자가 사무엘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룻기는 역사적 배경은 많지가 않고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성격이 강한, 그래서 역사소설 같은 기승전결이 확실해요. 아주 짧은 어떤 완벽한 역사적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같은 시대, 사사기랑 같은 시대라고 보여지고요. 사사기는 이제 국가적인, 사회적인 소란과 패역을 이야기했다면 룻기는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신앙과 윤리를 소개한 책이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고, 에스더하고도 우리가 비교가 돼요. 구약 성서에서 여성이 쓴 성서가 룻기하고, 여성이 주인공이게 룻기하고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왕비잖아요. 고귀한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는데, 룻은 천한 신분으로 한 가정을 구했다는 거. 또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의 왕비가 됐죠. 근데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아내가 됐다는,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모압 여인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이상적인 여인으로 등장을 해요. 요거는 이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포로 후기 때,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587년에 망해서, 그래서 538년에 귀국을 하게 됐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혼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극심한 국수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에 반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책이 룻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가 요나서 같은 것도 그래요.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의 왕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 사상으로 등장하는 게 요나서와 룻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 모압 여인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그때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모압 왕한테 자신의 부모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룻이 모압이었잖아요. 이제 다윗이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같이 도망다녔어요. 근데 이제 급박하니까 가족들을 의탁할 때 모압 왕한테 의탁하는 거. 그래서 이 다윗 시대 때 초반에는 이제 관계가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방 여인인 룻이 유대인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했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 포로기 후기에 있었던 유대인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룻기다. 이게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서도 보면은 순서가 나훔, 그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 자, 룻기의 위치. 자, 룻기는 사사기와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성문서에 속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유대인들의 이제 성경 분류법에 따르면 예언서. 근데 룻기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속하고 그 70인역에는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70인역 성경을 따라요. 우리 개신교들은. 그래서 우리도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뒤에 있어요. 위치가. 사사기 뒤에 있지 않고. 근데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잠언의 마지막 31장은 르무엘 왕의 그 잠언이거든요. 근데 그 르무엘 왕도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울, 다윗, 솔로몬 뒤에 갈라져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르호보암 쭉쭉쭉쭉 나오는 아비암 나오는 그 한 43명 정도 되는 왕 중에서 르무엘 왕이 없어요. 잠언도 사실은 아굴의 잠언도 그렇고요. 근데 31장이 잠언 마지막 장이 르무엘 왕의 이야기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뒤에 룻기가 위치를 해서 그 현숙한 여인이 요 룻이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룻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잠언 다음에 룻기를 위치시켰다는 거. 히브리 성경에는 유대인의 성경, 히브리 성경. 근데 그 최근에 히브리 성경이 BHS라고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1500년경에 레닌그라드 사본에 의존해서 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1500년이 최근이야, 최근. 500년 전인데. 그때는 잠언 뒤에 룻기가 있지 않고 아가서 뒤에 있어요, 또. 그건 아마 또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를 거기서 또 빗대어서 그렇게 위치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모압 땅에서 룻이죠. 본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나오미의 이제 가족들이 흉년 때문에 그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 기럧이라는 두 아들이 죽어요. 근데 10년 정도 살았는데 죽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이렇게 이주해서 산다는 얘기는 5절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두 며느리와 오르바와 룻과 나오미와의 대화는 그 13절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유다로 돌아가기로 해요. 그리고 그 흉년이 들었던 그 예루살렘 땅이 다시 풍년이 들었던 것도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며느리에겐 나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시형제 취소법으로 두 며느리가 재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나오미가 남자를 낳아야 돼요.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성장을 했을 때 요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장가를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후사를 이을 수 있는 게 이제 시형제 취수법이라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아라 했는데 룻은 쫓아가죠.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런 구절인데, 중요한 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 나와서 신해상 계약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공식이에요. 그 공식을 약간 변형시켜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고백을 이 룻이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과부가 왔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섬기려고 하는 며느리 룻의 그런 헌신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까지 가게 되고, 보아스가 그를 발견하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가 아주 자유롭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놔둬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죠. 이제 그렇게 짓고 이제 이삭을 줍던 이제 과정 중에 나오미가 이제 그 일을 알게 되고 보아스의 발치로 이렇게 목욕시키고 옷을 단장시킨 다음에 들여보내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가 지시해서 사실은 룻이 가긴 하지만 여기서 적극적으로 또 변모하는 모습을, 룻이 변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 들어가서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3장 9절에 이야기하는데, 밤에 가서. 근데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고엘이라는 기업 무르는 자인데, 이제 나오미 엘리멜렉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 땅에 대한 이제 땅이 만약에 빚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에 해당한 사람이 이제 대신 기업 물으면서 그 나오미의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보아스는 관계가 좀 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먼저 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포기를 해서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해서 아이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는 아들이 없었는데 이 룻이 여기서는 보아스와 결혼해서는 바로 아이가 생겼다. 하나님이 지체 없이 이제 응답을 하신 것이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데 4장 17절에 보면은 룻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잉태했다,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이게 룻기라고 성서의 제목이 써 있지만은 저는 룻기가 아니라 나오미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 그래도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은 나오미고, 룻은 사실 효심, 가장 중요하죠. 룻의 신학적인 가치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지만 아주 충만함으로 극적인 변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77절, 이 오순절이에요. 이때 룻기를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해의 풍요를 하나님께 이제 감사할 때 그랬던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룻이나 시어미 나오미가 또 그 며느리 룻에게 베푸는 사랑, 또 불쌍한 가부 집안에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쫓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권선징악의 주제보다 사사시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수정한다. 사사기는 굉장히 암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의 가정, 그러니까 나옴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룻기가 쓰여진 목적이 저는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봐요. 다윗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게 룻기 4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레스, 이게 유다의 아들 베레스입니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롬, 그 다음에 보아스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이 마지막 4장에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10개거든요, 10개. 그럼 첫 번째가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아담이라고 보면은 요 보아스가 7번째예요. 7번째가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고 10번째가 노아예요, 노아. 아담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면 7번째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365년을 살았지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사람이 7번째 7대 손의 위치를 시킵니다. 그럼 보아스가 에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노아로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노아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이 룻기의 목적이었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 보아스의 후손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의 가정이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에 의해서 회복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다윗에 의해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다는 얘기입니다. 성서는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걸 지켜라, 어떤 건 하지 말아라, 어떤 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최소한 이런 경계 안에 머물어라. 하나님이 울타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요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 율법이 구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율법도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어요. 구약 성서에 룻기나 에스더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짤막짤막한 에피소드 각 책에 어떤 단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로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룻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